오늘 오이코스 성경 말씀 읽기는 출애굽기 1장, 2장, 3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나누실 말씀은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까지 혼자 다녔다고 며칠 전에 말씀 산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말씀 산책 안 들으신 분이고 기억나세요? 네, 그때 이제 혼자 다녔는데 우리 영락교회에서 6살까지 다니다가 거기 가서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처음에 몇 번 어머니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너 교회 혼자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혼자 다녔는데요. 그 물레동에서 교회가 있는 도림동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철길을 넘어서 제법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영등포역에서 나오는 철길이 여러 가닥 이렇게 갈라지는데 조금 건너기가 이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 땡땡땡땡땡땡 하면은 간수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쭉 건너가요. 워낙 열차가 거기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곳이어서 좀 우리가 생각하기 끔찍하지만 가끔 거기서 철길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들을 그 옆에 눕혀놓은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사고 현장을 몇 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계속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멀어서 힘들다던가 아니면 철길 건너는 게 힘들다던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고 혹독하게 추운 날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추운 날 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막 솜잠바 같은 거 입혀주시고 그다음에 머리에도 뭘 씌워주시고 그리고 또 막 목도리로 목을 다 감아주시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워가지고 그 장갑 잃어버릴까봐 잠바에다 꿰서 묶어가지고 덜렁덜렁 매달고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도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하여튼 예배당 저만치 종탑이 보이는 근처 가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워서 울기도 하지만은 드디어 다 왔다 그런 안도감에 그래서 교회 마당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야 추운데 운성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때 난로가 나무 떼던 난로였고 나중에는 톱밥 난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막 후끈후끈했어요. 그 난로 주변에 오게 해가지고 옷도 말리게 하고 그리고 또 손도 녹이게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다 그렇게 힘들게 다녔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장로님은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이신 그런 장로님이세요. 근데 상주 깡시골인데 거기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서울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멀어도 교회 가라 이게 이제 가슴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거기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교회가 먼지 그분 말씀대로 하면은 하여튼 교회를 왕복하면 2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뛰다시피 하는데 그거를 왜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그 장로님 새벽기도 다닌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 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침 먹고 중학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꼭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거길 갔다 오겠습니까? 왕복 2시간 걸리는 데를 새벽 기도를 부모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대구의 명문이라고 하는 경북고등학교 깡시골에서 경북고등학교 합격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경북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 장로님 얘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렇게 경북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완전 시골뜨기 취급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장로님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또 합격을 하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요. 월요일 아침 첫 시간부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어도 주일날에는 공부를 안 하고 기도하면서 책상에 그냥 앉아 있다가 밤 12시 땡 되면 이제 월요일이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토요일 밤에도 12시 되면 공부를 안 했대요. 이제 주일이 되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좀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복을 주셔서 그 깡시골에서 그렇게 혼자 예수 믿었는데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 장로님은 가정의 복도 받아서 뭐 이게 꼭 뭐 인간적인 복이지만은 그래도 말해 본다면은 그 아들은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또 법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복도 그 집안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일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2시간 걸리는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차가 없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근데 여러분 환경은 변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다 새벽기도 올 때 대부분이 걸어오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첫 버스를 타고 오시든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환경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면 될까요? 저는 환경이 변해도 우리 신앙에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거리가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추우니까 나무 장작이라도 가져다가 떼서 난방은 했지만 선풍기도 없고 뭐 에어컨 당연히 없는 옛날에 막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부속 건물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마루바닥 건물인데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마루바닥에 애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녀석의 등판에 제 이 가슴이 닿을 정도로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근데 뭐 워낙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콩나물 씨루 같이 앉아 가지고도 그 전도사님 선생님의 성경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마 그런 데다가 땀 뻘뻘 흘리는데 선풍기도 없는 데다가 들어가라 그러면 요새는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다 그러면서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던 시대는 다 고생스러웠던 시대입니다. 고생스러웠던 시대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가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다 널찍널찍하게 예배당들도 잘 짓고 또 막 교회에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냉난방 잘 해드리고 모든 걸 다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잘해도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나님을 잘 믿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아주 우리에게 편리하게 주어진 환경의 변화 중에 하나는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봐요. 여러분 재미난 궁금한 얘기 해드리면 주일날 우리 교회 몸으로 오는 분 직접 와서 여기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장년이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빼놓고 한 10,000명 정도 옵니다. 10,000명 정도 실제로 오는 분이 이게 코로나 전보다 줄은 겁니다. 코로나 전에는 실제로 오시는 분이 한 12,00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우리 교회도 아직 그게 출석이 회복이 덜 된 거고 또 몇 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또 많아요. 그 한 몇 년 동안에 1년에 한 400명씩 돌아가시는 걸로 하면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이제 그 대신 많이 늘어난 게 뭐냐 하면은 홈페이지나 그 영상 접속해서 보는 인원이 옛날엔 얼마 안 됐는데 요새는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 1월 첫 주일인가 12월 마지막 주일인가는 한 18,000명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그 정도 되고 또 집에서 보는 분이 한 7, 8,000명 또 이걸 받고, 그리고는 이제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따로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주일 지나서 한 닷새 엿새 지나면 또 몇천 명이 또 봐요 그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거죠. 근데 왜 다 집에서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다 집에서 보고, 헌금도 요새는 뭐 손가락 한 5번 이렇게 하면 쫙 가요. 11조면 11조. 참 세상이 이게 그래요. 참 요새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IT 미디어부에서 저한테 남정열 목사님이 자료를 보내줬는데 참 요새 놀랍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성도들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겠죠. 그 중에 집에서 TV로 본 사람이 몇 명, 데스크탑 컴퓨터로 본 사람이 몇 명, 패드로 본 사람이 몇 명, 여기 스마트폰으로 본 사람이 몇 명, 다 나옵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서울에서 몇 명, 고양시 몇 명, 부산 몇 명, 이게 전국에서 다 나옵니다. 참 세상이 놀랍죠. 근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목사님들 모이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야, 요새 말이지 집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어, 좋은 세상이야. 그런 목사님들 얼굴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집에 있으니까, 교회 안 오니까. 저는 여러분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편리해진다고 뭐 편리하게 믿자.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편리하게 믿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편하게 믿어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날 따라오라고 십자가 지고 그러셨지, 편하게 믿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실 것처럼 말씀했지만, 그러나 또 멍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짐은 내려놓고 그 대신 또 다른 걸 또 지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다 벗겨주는 건 아니고 뭔가를 또 주님을 따르려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은 우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환경이 더 어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아주 최악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들인데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이스라엘 여자들 애 낳을 때 가가지고 남자애 태어나면 다 죽여, 알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산파의 그 사명은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건데 죽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상황이 최악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산파들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산파 개인들도 어떻습니까? 21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됐대요. 그 위기를 만났는데, 아주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 더 잘 됐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못 믿고 상황이 어려우면 아주 고생하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상황이 어려울 때 복을 받고, 상황이 어려울 때 더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지구촌은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우리 믿음은 더 하나님께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흔한 말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최악의 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파들은 바로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은 가서 죽여 이렇게 하는데 이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나중에 추궁당했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 바로 왕보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노예로 살고 아기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비극적 상황이 너희에게 왔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은 복되게 될 것이고 조만간 이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막 극적으로 막 잊을 수 없는 정도의 감격으로 언제 받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밋밋하게 그냥 뭐 별 어려운 일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간증도 잘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 직면해 본 사람, 파산에 직면해 본 사람, 밑바닥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추락해 본 사람은 거기서 정말 밑바닥 인생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초적으로 부르짖는 거죠. 체면과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매여서 환경이 좋아지면 뭐 이렇게 좀 하고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갑자기 사업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초반에 젊은 목사였을 때 생활비가 아주 조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신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몇십 년 더 지나니까 목사님 사역을 후원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주머니가 좀 커졌어요. 그런데도 그분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젊어서 쪼들릴 때 쓰던 그 액수만큼 풍족할 때도 딱 그렇게만 썼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지만 근검절약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탕하지 않고 딱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날씨가 좋든 어떻든 내 몸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환경의 변화는 숱하게 많고 어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가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나는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난 그저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념이 필요해요. 요새 나라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다 울적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어떻게 뭐 잘잘못은 나중이고 그래도 뭐 북한으로 탈출할 것도 아닌 현직 대통령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생중계하듯이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나, 그런 마음에 참 아픔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요하지 말고, 그런데 분노하지도 말고 분노할 시간에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절망할수록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그 원초적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 볼 때가 온 것이에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지난번 그 영락가족 특세 1월 초에 모였을 때 조금 더 기도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더 기도하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6번 기도했을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7번째 기도하니까 손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는데 조금 더 기도하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의인이 9명밖에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10번째 의인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10번째 의인은.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올해 80주년인데 80주년에 뭐 행사도 하고 이것저것 뭐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 올해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 3월 달쯤 되면 올해는 교회가 할 기본,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힘을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토요일 새벽기도 개근하면 김 목사가 뭐 상 준다고 하더니 올해 왜 아무 얘기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상을 주던 안 주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피난처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고 환경은 늘 바뀝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이 발전해서 환경이 바뀌기도 했고 사람들의 심성이 악해져서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 가정 환경, 우리 마음 주변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조금도 변함없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또 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전천후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오히려 복을 받았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오늘의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마음의 준비 잘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정의 부부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손자 손녀까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오늘 잘 준비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눈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2층에까지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에 불이 붙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믿음의 힘을 얻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첫 달은 기도드림의 달로 정했는데 저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이코스 말씀 읽기가 정착이 되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고 그 은혜가 삶의 뿌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생명의 구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